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오늘은 5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베드로 전서와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나중에 베드로 그 후서에 전체적 결혼을 할 때도 오늘도 이제 결혼할 건데 결혼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전서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전서는 뭔가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당했던 핍박이 중심이 돼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고, 후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은 이 이단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측면에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교리를 바르게 확립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후서가 이제 언제 기록되는가 하면은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있죠, 그죠? 강력하게 박해를 했던 그 시대를 중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 순교를 앞두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다. 거의 동시대의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이 여러 가지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할 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말씀도 드렸죠, 그죠? 성도들의 겸손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장에 보면은 장로로서의,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또한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5장의 전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함께 조명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장로는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교회 때에 이 장로는 기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가 나중에 발전하여서 이것이 이제 3세기, 4세기 때는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감독과 장로로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1세기 때는 이 장로는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도 장로라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베드로가 무슨 장로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장로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 의미 속에서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가 보다 더 조직적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이것이 장로가 세분화되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감독은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 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변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장로된 자요.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나는 장로된 자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이 장로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 속에서 전부 다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우리가 직책이 지금은 보면은 이제 장로, 목사, 집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은 장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신이 권면할 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을 먼저 설명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신앙의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그러면 신앙으로 권면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 자격에 대해서 자신은 장로라고 딱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로서의 자신은 자격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신이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신앙을 인내해라, 또한 겸손해라 이러면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장로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을 그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권면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권면할 자격이 있나요? 그죠? 권면할 자격이 있다면 이런 부여적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증인이 맞나 안 맞나요?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참여, 여러 가지 이제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때로는 집사요, 때로는 권사요, 그죠? 때로는 장로요, 그 직분들은. 그러니까 권면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권면할 자격을 가진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권면할 자격만 가졌다고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한 자격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취해야 될 또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양무리를 돌아볼 때에 그 양무리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목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양무리를 생각하나요? 양무리를 먼저 생각하나요? 그렇죠. 양무리를 먼저 생각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할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자세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권세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그 자격을 가지고 권세 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그죠?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자원한다는 건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자원함은 바로 희생과 헌신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원하여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정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의 정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속된 말로 말하면은 사꾼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꾼이 되면 끝난다는 얘기죠. 사꾼이 되면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이제 기꺼이 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하고 또한 하나님에서 그것을 독려하는 부분들을 기꺼이 그냥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기꺼이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에 대해서 자신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양무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때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해라. 여기서 이제 기꺼이 해라는 것은 맡은 바 그 뜻을 쫓아갈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죠? 주장하는 자세. 기득권이죠. 그죠? 기득권, 마치 기득권층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러한 주장들을 내세우지 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못이 되라. 본이 되라. 왜 본이 되라 그랬을까요? 본이 되라.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여러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앉아갖고 잡을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마치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에 장로란지 권사님들이 화장실을 한다 달랑달랑 하잖아, 그죠? 그럼 성도들이 보거든요. 그대로 배웁니다. 앉아서 탁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이 되라. 어떤 본이 되라는 겁니까? 좋은 본이 되라. 좋은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목자장은 누군가요? 자, 목자와 목자장을 지금 구별했죠. 그죠? 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목자장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장. 목자를 다스리는 장. 그래서 목자장인 거예요. 목자가 지금 여기서 장로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장로들로서 말한다면은,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죠.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고에 또한 그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면류관과 영광의 관은 다르죠. 지금 구원에 관한 것은 면류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뭔가 상급인 거죠. 그죠? 상급인 거죠. 그러면은 뭐 상급이면 무슨 보따리를 줍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상급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에 천국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 요소 속에서 상급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빌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화스런 아파트에 살고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차등이에요. 천국에는 차등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은 뭔가 하면요, 어마어마한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 근데 이 어마어마한 칭찬도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급을 받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상급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기뻐,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광의 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일에 그 의를 먼저 앞세울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줬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필요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가 어디에 너한테 뱀을 주고 전가를 주겠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했을 때 일을 주는 이런 인과응보적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베푸심의 은혜가 갑절로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로서의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자들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을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적 관계 속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속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속에 순종인 것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심축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겸손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 신앙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겸손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뭐 도덕적 부분의 겸손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매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 매는 것은 아래의 다리와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탁 동이 매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이 왜 이 무거운 걸 들 때 벨트를 딱 동이 매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큰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여러분, 교만을 왜 대적하나요? 교만은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 신앙으로 교만해지면은 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신앙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럼 이 교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신앙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어디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낮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목자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은 목자장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의 그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세를 잊지 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여기서 이제 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오는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때를 말할 때는 뭐 2025년이면은 1월에서부터 여기 이제 3월 여기서 우리가 정한 때를 때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때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은 1월이 지나면 2월이 오고 2월이 지나면 3월이 오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 때를 말한다면은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월이 오면은 2월이 오고 2월이 오면은 3월이 오고 뭐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내용들 그것을 때가 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자연스럽게 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의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 속에서 전개하는 것들 그래서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들을 이루시고 정해놓으신 그때에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정해놓은 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 그 핍박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인데, 머무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예정 속에서 우리가 둠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단 이것을 우리가 두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이 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우리를 높이시고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때가 형성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 때가 오기까지, 그러면 우리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분명히 이런 마귀들과, 그래서 5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들과 분명히 영적 전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못 채워지도록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한 역할들이 지금 로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때 오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염려를 죽게 맡기라. 세상 속의 염려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누게 맡겨라? 죽게 맡겨라. 죽게 맡겨라. 죽게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도래할 그 날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런 그 말입니다. 확신하는 신앙 속에서 세워지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염려할 수 없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부활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땅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국이라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좀 도망가서라도 어떻게 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을 그냥 버려서라도, 왜 그러면 종국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종국이라면은 신앙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 지키다가 더 힘들어서 죽고 나면 끝인데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 속에서 있다. 그것이 하나님 때죠. 하나님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염려를 죽게 맡기라. 먼저 염려를 죽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가지는 자. 말씀의 확신을 못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다?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진 상태. 아시겠죠?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공부 실컷 해놨는데 이렇게 또 문 딱 벗어나는 순간 아이고야 이거 또 어째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가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죠? 두 번째, 돌보실 것이다. 돌보심에 대해서 믿어라. 그죠?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근신하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네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는 뜻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라는 것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건신하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돌보심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이런 마귀가 이 속에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고, 염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그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리고 근신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너무 때리고 공격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그러니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근심 주고, 염려 주고, 불안 주고, 불신 주고,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온다. 이거 아니다, 이거.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다. 그런데 이 성취가 더디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적 계산을 가지고 신앙하지 마라.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해라. 돌보심이 있다는 거 믿어라. 돌보심이 있다는 거 믿어라. 9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래서 믿음,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라. 대적해라는 것은 어디 가지고 막 폭행하고 이거 아닙니다. 대적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의 권세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에베소 6장 8절, 10절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구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지금 혼자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경향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귀가 자신의 때를 연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자신이 심판의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넘어질지는 몰라요. 그죠? 결론적 부분들은 자신이 끝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지혜자잖아요. 마귀가 이런 보시면 요한계시로 보면은 꼬리로서 그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속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꼬리는 속이는 것 속에서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이것을 계산했던 거죠. 계산할 때 그러면은 마치 자신이 끝나는 그런 시점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사용할 때는 무기는 뭡니까? 요 뒤에 있는 꼬리죠, 꼬리. 속이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가 속이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위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가 속이는 말씀으로만 공격 안 해요. 마귀가 공격할 때에 첫 번째는 천사들을 속였던 것처럼 속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공격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단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단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를 사용해요. 권세를. 이 꼬리가 보면은 능력도 함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권세를 사용해요.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권력자들을 선다는 이야기죠. 권력자들을. 그래서 정부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삶에 대한 경제적 구조적 측면이에요. 요한계시로 보면 666에 대한 인치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이 모든 구조를 총망라하여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있는 자들도 그 속에 녹아든다는 거죠. 녹아들어서 마귀가 원하는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권력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양식을 줄 수 있고 그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두려움도 주고 이런 상태 속에서 마치 구원의 백성들이 수가 차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마귀는 그 속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마치 생고무줄이 끝없이 도깨비 반쪽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마귀가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가 마치 성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십자가도 결국은 예수의 부활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리죠. 그죠? 주님의 성리였죠. 바로 모든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와 같이 속이는 말씀과 권세라는 정부를 쥐고 경제적 구조적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늘지 못하도록 마치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연장선상 속에 올려놓지만은 하나님 이것조차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일곱 나팔 재앙 속에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연장선상 속에서 올려놓는 방법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마치 성리한 것처럼 버려지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처럼 연장선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런 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남은 구원의 백성을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나섬으로써 결국은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으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자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는 마귀에게 마치 마귀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가장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의 방법적 구조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거 기억나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가 BC 722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가 BC 586년.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켰지 않습니까?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주먹구식으로 안 이끌어 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지혜자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발밑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왜 설익은 것들이 보면은 깨춤춘다 그러잖아요.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딱 마귀의 지혜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그 권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죠. 그죠? 그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는 왕들의 과거의 역사였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구빈된 것처럼 보는데 절대 구빈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들을 조명하게 만들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열왕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의 행위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그 과정을.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은 우상의 하나의 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무너진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새로운 새 땅 열리는 그 일들, 이것을 우리는 조명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고난을 그저 단순하게 내가 패배주의적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패배주의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패배주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예언의 말씀의 확신, 예언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께 맡기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이 잠깐 있는 고난, 그럼 고난을 당하고 마는 거 아닙니다. 피할 길도 그때에 우리에게 함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이 피할 길이죠. 그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나요? 털을 견고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어떻게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어떻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네 가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오히려 다가오는 은혜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 속에 진짜 참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추수 때 보면은 왜 이 돌이 깨가지고 쳐서 알곡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드리 맞는 것은 아프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 구분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첫 번째, 우리 온전케 하실 것이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죠? 11절 권능이 세세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ever and ever 세세토록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용기 안 생깁니까? 이 정도.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실로안은 실로입니다. 실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호. 여기서 실로안호는 대필자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 쓰는 대필자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좀 필체가 좀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좀 이렇게 마치 잘 갖고 놓은 과손처럼 필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마치 들판처럼 좀 거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베드로 전서는 실로가 대필했지만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체가 좀 틀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이 참된 은혜를 불러온다. 신앙으로 인내하는 삶이 참된 은혜를 불러온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좋은 내용 아닙니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인내하는 삶은요 참된 은혜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상징적 의미 측면에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상징적 의미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을 로마에서 했거든요. 로마에서.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로마를 그가 이끌어갔던 그 내용들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마가가 처음에는 왜 그 바나바의 이게 조카였거든요.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떠났다가 새길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굉장히 진노함의 그 하나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마가가 나중에 다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다시 돌이키는 그 역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그러한 수행원이 되고 여기서 내 아들 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디모데. 그죠? 디모데와 티도를 특히 이제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아들로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가. 그래서 마가가 그 당시에 이제 이탈해서 떠났지만은 그러나 다시 신앙의 격길을 가다가 다시 제 길로 온 거예요. 제 길로 올 때에 그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과도 긴밀하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보면은 이미 바울이 로마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했던 부분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오기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를 이어서 로마를 사역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걸 리턴 매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가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도 나는 마가가 참 보고 싶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또 중심적인 축이 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무난한다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이제 무난한다는 것은 모든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난한다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사는 어디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하의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하의 교회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 속에서 신앙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공고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격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마가도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치사 이제 n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n 안에서 머무는 거죠. 그 안에. 이게 전치사 n은 그 안에서 머무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고난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렇게 쓰는 거죠. 헬라로. 어디에 머물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나가지 않는 것. 튕겨나지 않는 것.
그래서 엔 크리스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엔 크리스토. 어떤 관계 속에도 이탈하지 않는가? 그런 너희들에게 모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